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8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십자가의 걸림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바울 사도께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자유를 주었다 하면 그 자유로 오히려 죽음을 택하는, 자유를 주면 그것으로 멸망의 길을 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실적으로 교회에서는 적당히 교인들의 자유를 제한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맨 처음에 자유가 주어졌을 때 일어나는 일은 불법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진다. 그것은 사실상 우리의 현실에 적용을 하면 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생기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유가 생긴다, 자유의지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수단들이나 능력들이나 힘이 생기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재산이 몇 배로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지위가 높아진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다든지, 또는 어떤 결정권을 가진 주권적인 위치에 선다든지 할 때 이것이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사람들이 번영과 성공을 추구하는데 그 번영과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핵심은 자유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유가 주어지는 것보다 더 우선해야 하는 것은 과연 그 자유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과 우리들이 바라는 구원의 이런 시간차, 바로 여기에서 생기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무턱대고 그 자유를 달라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수단들과 조건들을 달라고 요구합니다만, 하나님은 그거는 언제든지 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왜 없는 게 없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네가 선을 행할 수 있는가.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우리의 본성의 변화가 1차적이라고요. 그러면은요, 아니 여러분들이 선을 행할 수 있는데 돈이 없어서 선을 행하지 못하거나, 시간이 없어서 선을 행하지 못하거나, 뭐 힘이 없어서 선을 행하지 못하는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이게 성경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단 주시면 잘 해보겠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자유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요. 그 책임이 뭡니까? 거기 심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자유를 주실 때는 그것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으며 그것을 선을 행할 수 있을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뭐 오늘날 뿐만 아니라 지금 바울 사도께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전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꼼짝 못하던 사람들이에요. 사제들이 나타나거나 뭐 이렇게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나오면 꼼짝 못하던 사람들이에요. 말도 못하고 숨 죽이고 벌벌 떨고 눈치 보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러면 예전에는 무서워서 이렇게 눌려 있었다면 이제는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제 자유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자유로 자신들이 그런 위치에 서려고 한단 말이에요. 다른 이들을 자기 발밑에 두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걸 이제 틈타서 그들의 그런 마음을 틈타고 이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제 율법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는 이제 할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차별화되는 어떤 자격 조건을 가지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준이 생기잖아요. 뭐를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제자 훈련을 마친 사람과 마치지 않은 사람. 또 심한 경우는 우리들 같은 경우에 그럴 수 있죠. 세례를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 이것이 어떤 차별의 기준이 아니에요. 또 뭐 내가 교회를 뭐 나온 지 뭐 얼마 안 된 사람, 오래된 사람.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차별의 기준들을 자꾸 만들어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지금 이것이 자유의 결과입니다. 그것을 지금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요지입니다. 11절의 내용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겠으며 십자가의 걸림돌이 그렇다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11절에서 의도하는 말씀하고자 하는 바 첫째 나는 할례를 전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할례를 받으라고 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할례를 전하지 않는다. 근데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할례를 전하지 않으면 어떤다?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할례를 전하지 않으면.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박해를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께서 계속 박해를 받고 있는 이것이 할례를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는 할례라는 게 뭘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볼 때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구분하시거든요. 구분하지 말라 그랬어요. 전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로 봐야 한다고요. 아직 기독교가 이렇게 따로 형식화되어지지 않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초대교회에서는. 그래서 그냥 전부 여러분들은 교회로 보셔야 한다. 심지어는 구약 성경에 있는 등장하는 이 모든 이들도 다 교회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이것을 배움으로써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성경이라고 믿고 보면서 자꾸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유대인과 우리를 자꾸 구분하려고 하고요. 또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신약 성경의 그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이런 유대교인들을 자꾸 갈라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 끊임없는 가름과 분열과 다툼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눈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기경을 할 때 성경을 가지고 하는 것이나 우리의 일상생활의 일을 가지고 하는 것이나 하나도 안 달라요. 왜냐하면 똑같은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물론 이제 성경을 보면 이제 감정이입이 좀 덜 되죠. 그리고 이제 현실의 문제를 갖고 하면 또 감정이입이 또 너무 또 과장되죠. 그래서 좀 이제 극단적으로 좀 차이가 나기는 합니다만, 근본적으로는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우리들의 눈이 인생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성경을 보실 때 성경을 전부 다 교회 이야기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든 뭐하든 다 교회 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고 그러면 안 되고 우상 섬기는 사람들 다 있잖아요. 근데 우상도 또 다 교묘하게 숨겨서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귀걸이, 목걸이, 팔찌 다 우상이라니까요. 원래 기원이 지금 여러분께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 나타나는 이런 귀걸이나 팔찌나 장신구들은 대부분 다 우상의 표적들이에요, 전부.
그러니까 그냥 우상에 쪄요. 우리도 다 우상에 쪄들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신앙에 대한 도리들을 절대시하는 순간 제 신앙이 우상이 돼버려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한히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처음 알게 되면 와 했다가 또 지나면 이걸 부인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것을 능가해야 되니까. 그런데 자기가 아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것을 절대화하는 순간 그 사람은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와 우상 숭배자가 아닌 사람들 사이에 구별할 수 있는 차이가 뭘까요? 싸워요. 우상 숭배자들은. 우상 숭배자들은 싸워요. 성경을 가지고 싸워요. 그러니까 무슨 구원론, 교회론 이걸 가지고 막 싸워요. 왜 싸울까요? 답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답이. 자기의 답이 딱 결정되어 있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과 내가 말하는 게 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요, 참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에서 좋은 것에 귀 기울이고 잘못된 것에서 교훈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얘기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틀린 이야기를 해도 거기서 교훈을 얻으면 되고요. 아무리 틀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진리가 있거든요. 그 우리가 지금 그 새벽에 욥기를 보는 중요한 눈이에요. 사람이 한 입으로 두 말을 한다는 거. 단물과 쓴물을 내. 어떤 우물도 그런 우물이 없어요, 이 세상에. 네? 어떤 우물도 이 세상에 단물과 쓴물을 내는 그런 우물이 없어요. 근데요, 사람의 입은 쓴물과 단물을 내요. 그래서 축복과 생명도 만들어내고 저주와 사망도 이뤄내.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너 죽일 거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죽였다 살렸다 하는 일들이 사람 안에서 일어나요. 이 사람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항상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없어요. 다 틀린 게 있고 잘못된 게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그런 지혜와 깨달음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그것을 성경을 기준으로 어떤 사람이 다른 이야기를 할 때 성경의 진리에 부합하는 그런 것들을 얻으면서 감동하고 배우고요. 또 성경과 다른 진리들을 이야기할 때 그것으로 경계를 삼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다툴 일이 없어요. 만나는 게 꺼려질 일이 없어요. 왜요? 만나서 이야기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더 풍성해지고 오류들을 발견하게 되니까요. 이렇게 보면서 내 모습을 보거든요. 아, 내가 저렇구나. 그리고 나서 반성하고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사실상 바울 사도께서 문제를 삼고 있는 이 거짓 교사들, 이들도 우리가 거짓 교사라고 합니다만 그들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이거를 잊지 마셔라. 그럼 여기서 바울 사도께서 어쨌든 할례를 전하지 않는 것 때문에 지속적으로 박해를 받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는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와 같이 이거는 구약의 율법에 의한 것이고 유대인들에게서는 절대적이고 필수적인 거였단 말이에요. 종교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는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겠죠. 뭐 오늘 우리들로 적용한다면 기독교인이라면 이래야 된다고 하는, 기독교인은 이래야 돼라고 하는 그런 통념들, 그것이 지금 할례인 거죠. 근데 바울은 그렇다면은 지금 바울이 그 할례를 전하지 않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당시에 교인들이 볼 때 어떤 사람이에요? 좀 낯선 사람이에요. 다 하는 거를 안 해요. 다 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이 서신서에서 나타나는 게 사도행전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도 할례를 받은 사람이 있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그룹 간의 갈등이 계속 있었다고요. 그러면 이 할례가 의미하는 게 성경적으로 이때 당시에 성경적으로 할례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 이거를 이제 성경을 이제 찾아보면 먼저 요한복음 7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지금 무슨 말이에요? 충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다른 걸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또 할례는 원래 율법에 따르면 난지 8일째 되면 해야 돼요. 8일째 됐을 때. 근데 그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야.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자니 할례를 받지 말아야 하고, 할례를 받자니 안식일을 어기는 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것은 뭐예요? 그런 경우에 뭘 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통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한 거예요. 너희들이 안식일을 어기면서 할례를 받잖아. 그럼 이제 그런 거죠. 아니, 그거는 안식일을 어긴 게 아니에요. 그럼 할례를 지킨 거죠. 아, 그래? 그래서 이어지는 얘기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을 자꾸 어겨요. 안식일 때 하시는 일이 뭐예요? 구원하시는 일이거든요. 죽은 사람 살리고요.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내고요. 눈 먼 사람들 눈 띄워주고요. 문득병 환자 고쳐주고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예수님이 그렇게 할 때 이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긴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답답해요. 야, 내가 하는 거나 너희들이 하는 거나 하나도 다르지 않아. 아니, 너희들도 안식일을 어기잖아. 그때 그런 거죠. 우리는 안식일을 어긴 게 아니라 할례를 한 거라고요. 그래. 나도 안식일을 어긴 게 아니라 구원했다고. 그건 다르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게 흔히 말하는 내로남불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더 우선하는 절대적인 규례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안식일과 할례가 충돌할 때 너는 할례를 하는 일을 먼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가 안식일보다 먼저 하죠. 우선하죠.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사도행전 7장 8절에 보면 이 할례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제 신약 성경에서 말씀을 하죠. 예,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예, 사실 이 할례라는 게 뭡니까? 할례가 훗날 율법으로 정해지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할 때 이 율법은 모세의 율법을 말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후에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셨고, 근데 그때 그 이후에 만들어지는 이런 모든 것을 전부 율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모세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근데 그 이전엔 없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게. 그런데 이 할례는 모세가 정한 게 아니고 누가 정한 거예요? 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네,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거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사도행전 7장 8절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이 할례는 율법이 아니라 뭐예요? 언약의 표인 거예요. 언약의 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약속 가운데 어느 게 앞서요? 약속이 앞서요. 약속이.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율법이 오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 사람에게 주셨던 계명, 그게 선악과 한 나무의
금단의 나무를 정하시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이 주셨던 계명이에요. 근데 그 이전에 약속이 있었죠. 그 이전에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너를 짓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먼저. 그러면요, 약속이 있고 계명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약속은요, 이거는 작정이에요. 안 바뀌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근데 이 계명에는 뭐가 있어요? 순종과 불순종이 있다고요. 순종과 불순종이. 그러면 율법에 앞서는 약속. 이 약속이 계명에 의해서 약속이 폐기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는 거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약속은 완성까지 포함된 거라고요. 근데 시간적으로는 남아있잖아요. 이게 두 개의 동심원으로 설명드렸던 거죠. 그래서 작정에서는 부활이요, 보편권. 예정에서는 첫째 부활, 제한 속죄입니다. 그래서 모두 부활하지만 모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순종을 따라가는 이들만 첫째 부활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과 이 율법의 이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자꾸 자유를 줬을 때 이거를 자유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헤매느냐? 이 계명과 약속, 하나님의 이 언약과 율법의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무슨 구원의 확신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막 이랬다 저랬다 하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이 율법을 혼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율법이 먼저고 약속이 나중이라면 이 약속은 분례가 아니라 이건 뗄레마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계명이 먼저였다면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먼저 주어지고 그럼 율법은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게 되잖아요. 그리고 주어진 약속이라면 순종한 사람에게 주어진 약속과 불순종한 사람에게 주어진 약속은 확정되는 거고 불변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게 이제 영원한 지옥, 영원한 천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요, 약속보다 율법이 앞서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시는 거예요. 너와 함께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그 민족을 왕으로 삼겠다고 하시는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요 거룩해지고 회개하고 이랬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두면 다 절단되게 돼서,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이 그냥 이게 완전히 망가지게 돼서, 그러니까 마지못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구원하는 거예요. 우상에 빠지고 세상에 빠져버리니까. 그래서 모세를 보내신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고쳐야 되잖아요. 지금 완전히 망가졌으니까. 지금 상태로 두면 홍수 심판 받았던 것처럼 지옥에 처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는 게 구원 사건이에요. 홍해를 건너는 것이 우리 신자들로 말하면 세례 사건이고, 그리고 나서 율법이 주어지잖아요, 모세에서.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율법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율법이 주어지는 것은 그 구원을 뺏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계명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더 좋은 구원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것이 단순한 지킴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이 변해가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편해지고 기뻐지고 그게 가치 있는 것으로 바뀌어가요. 점점점. 본성이 바뀌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구원의 진전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러니까 막 율법을 지켜야 되냐? 아니, 안 지켜도 돼.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아시겠죠? 구원과 더 좋은 구원이라는 이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라는 이 개념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재작년부터 한국 교회 안에서 신학자들 사이에서 그리고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어떤 교리나 이런 데 관심이 있는 목회자들 사이에서 지금 뜨거운 논쟁이 되는 게 순종의 부분이에요. 순종.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순종이 능동적인 순종이냐 수동적인 순종이냐 뭐 말 같지도 않은 것 같고 그러시죠. 근데 이걸 가지고 구원의 문제로 이제 막 들어간다고요. 이렇게 하면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지금 이 한국 교회가 이걸로 쫙 갈려 있어요. 공부 좀 한다는 사람들은. 능동적 순종이냐 수동적 순종이냐. 그래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막 이단으로 정죄해요. 이렇게 이단으로 정죄하고 이거는 무슨 증거라고 그랬어요? 우상숭배. 우상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들으면 둘 다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알겠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쪽 능동적 순종을 주장하는 분들은 이제 어느 한쪽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고요.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 다 한 거다 하는 분들이 또 강조하는 게 있어요. 틀린 거 없어요. 근데 서로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것만 옳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 잘못됐다는. 이게 지금 할례 문제예요. 지금 여기서 바울이 성경에서 말해요. 할례 받으면 안 된다. 이런 거 없어요. 할례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교인들이 뭐라고 물어봐요? 그래도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아요? 아니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는데 그걸 뭘 물어봐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근데 뭐예요?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몰라. 뭘 해도 불안해. 안 받기로 했더니 찜찜해. 그래서 받기로 했더니 또 불안해. 그런 와중에 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례를 절대적으로 받아야 된다. 할례를 절대적으로 받으면 안 된다 하는 이렇게 싸움이 서로 이렇게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이게 이제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서 능동적 순종이냐 수동적 순종이냐.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말해서 마음이 좀 편해요. 왜냐하면 이제 한국 교회 안에 이단이 아닌 사람이 다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우리 뭐 옛날에 뭐 개혁주의 이래가지고 같은 편 이렇게 하다가 지금 개혁주의 했던 사람들끼리 예수님의 순종 가지고 다 날려서 서로 정죄하고. 우리 합동측 교단과 저기 고신하고 합신 이쪽하고 달라요. 합동 측에서는 능동적 순종을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게 이제 막 잘못된 걸로 얘기하고 그래서 서로가 막 이제 이단으로 정죄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의 증거다? 우상숭배의 증거다. 진리를 추구하면 이런 일이 없어요.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면 반드시 옳고 그르고 이거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할례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형 할례나 무할례나 그냥 유익하지 않다. 무슨 말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거죠. 교회 올 때 양복을 꼭 정장을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요, 여러분들 이거는 어떤 뭐예요? 여러분들 사고 속에 그런 거 있죠.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우리가 자기들 청바지 입는 건 괜찮고 찢어진 청바지는 안 된대. 이렇게 무릎 정도 반바지는 괜찮은데 오히려 짧은 핫팬츠는 안 된대. 그럼 어디 기준에서 나온 거예요? 긴 치마는 되는데 짧은 치마는 안 된대. 왜 안 돼요? 왜 긴 치마는 되고 왜 짧은 치마는 안 돼요? 아니 지가 좋다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절대시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기준. 저러면 안 된다는. 꼭 이래야 한다는. 이게 교회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할례 논쟁이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를 계속 박해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할례 때문에.
할례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고 할례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 때문에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박해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할례가 바로 언약의 표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율법보다 언약이 앞선다는 거. 사도행전 7장 8절을 통해서. 또 사도행전 10장 45절에 보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그러니까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이방인들이니까 이들은 말하자면 할례 받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이런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거든요. 심지어 앞에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서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 막 은혜를 나누던 중이었어. 근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딱 오니까 베드로가 그걸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할례 받지 않은 이들과 함께하지 않은 것처럼 물러갔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에서도 그렇고 이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 안에 어떤 문제, 이 할례를 가지고 심각한 대립과 갈등과 분열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심지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 앞에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약간 좀 위세를 부리는 그런 경향성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약간 기가 죽은 듯한, 그리고 할례 받은 사람들은 마치 뭐라도 좀 되는 양, 이런 거죠. 이런 거 이제 오늘날 좀 확대 적용한다면, 뭐 좀 직분을 있는 사람들은 조금 뭐라도 좀 있는 양, 직분이 없는 사람들은 그 왠지 좀 주눅드는 것 같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직분이 있는 사람들은 목소리를 높여도 직분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말을 들어야 되는 것 같은 이런 분위기가 초대교회 당시에 할례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다. 이게 사실상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2장 25절에 보면 이 할례가 무엇인지를 또 가르쳐 주는데, 로마서 2장 25절에는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근데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할례는 언약의 표인데 언약과 율법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내가 약속 안에 있어.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된 거죠. 예수 믿은 거잖아요. 약속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언약 안에 있어. 할례를 받았어. 그러면 할례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언약 안에 있으니까 율법이 필요 없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 약속이 무익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약속을 받지 않은 사람인데, 다시 말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인데 율법을 다 지켰어. 그럼 이 사람은 할례를 받은 것과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언약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적으로는 언약이 앞서고 율법이 뒤에 있어요. 이걸 통해서 그 인과관계,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순종과 불순종에 의해서 약속이 폐기되거나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일은 없다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이 시간적 순서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약속 안에 있음으로 해서 그러면 불순종해도 된다는 얘기냐?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무익하다 그래요, 이게. 그럼 무익하다고 한다는 얘기는 그럼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왜 그런 생각할까요? 고난을 받고 지옥에 가면 구원받지 못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간단한 논리잖아요. 근데 왜 무익하다 그랬어요?
야, 지옥에 1000년 들어갔다가 구원받으면 나중에 구원을 받게. 그 구원이라고 할 수가 없어. 무슨 말이에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나중에 구원을 받더라도 구원받지 않는 것과 다름이 없어. 그러면 그게 구원 받는다는 얘기요? 안 받는다는 얘기요? 지옥 가지 말란 얘기요. 절대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가 얘기예요. 근데 끊임없이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그럼 구원 받나요 안 받나요? 구원 받나요 안 받나요가 아니라 당신 인생이 피곤해진다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할례라고 하는 것은 언약이잖아요. 근데 율법을 완전히 지킨 것과 동일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와 율법은 같지 않지만 같아. 어떤 점에서? 완전한 구원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는. 언약이나 율법이나 완전한 구원을 목표로 하고 그것을 위해서 주신 거야. 그러니까 이 약속도 뭘 위해서 주신 거예요? 완전한 구원, 최고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거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다다르는 길로서 우리에게 제시해 준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어떻게 하면 구원 못 받고가 아니에요. 구원은 어디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약속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약속에서. 그러면 율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뭐예요? how예요. how. 어떤 길로, 어떻게 그 구원에 이르는가? 여러분, 이 세상에 엄마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냥 살아서 낳단 말이에요. 응애하고 울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둘 다 살다가 죽을 거예요. 그렇죠? 그 살다가 죽을 거예요.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런데요, 두 아이의 인생이 똑같이 사나요? 아니죠. 어떤 아이는 좀 더 풍족하고 행복하고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가 하면 어떤 때는요, 어떤 아이는 아주 괴롭고 힘든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에 관한 거예요? 구원받은 신자들이 존귀하고 부요로우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은혜의 방편인 거예요. 구원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율법은 현실의 문제예요. 현실의 문제라는 건 뭡니까? 사람으로서의 인생에 관련된 문제라고요. 율법은. 약속은 무엇과 관계되어 있어요? 부활이에요. 약속은 사람을 하나님 자녀 삼겠다고 하는 약속. 이게 구원이라니까요. 그런데 율법은 사람이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인생을 살아야 하잖아요. 살아서 살고 죽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것과 관련된 것이 율법이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로마서 2장 25절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나 언약이나 다 너희들의 최고의 구원을 위한 건데 언약 안에 있어야 하고 또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돼. 만약에 네가 구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지옥을 거쳐서 구원받는다면 그거를 진정한 의미의 구원이라고 할 수 없어. 바꿔 말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종말에 구원받는다고 칩시다. 근데 인생을 사는데 정말로 지질이 궁상 떨고 병들고 아프고 힘들고 그냥 사람들한테 발길에 채이고 무시당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았어요. 영광도 기쁨도 보람도 없이 살았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구원 바라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구원을 주시겠어요? 아니라니까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회에 기여하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인생을 살도록 하신다고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라니까요. 저는 뭐 그렇게 안 살아도 돼요. 구원만 받아도 돼요.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무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2장 29절에는 이 로마서 2장에서 할례에 대한 문제를 많이 다뤄요. 로마서 2장 29절에서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초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라. 그러니까요. 여기서 이 율법 자체가 없어야 한다고 얘기하지 않죠.
이 할례 자체를 없애야 된다. 할례는 필요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바울 사도가. 할례는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할례가 말이지, 그리스도에 대해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돼. 근데 그 할례가 육체에 하는 할례가 아니라 어디에다 하는 할례다? 마음의 할례다. 마음 할례가 뭐요? 마음 기경이에요. 마음을 배연한다는 게 이렇게 쪼개내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할례는 몸의 피부를 절단해내는 것이 육체의 할례입니다만, 마음의 할례는 그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가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할례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잘라내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할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 기경하는 게 뭐예요? 이게 마음의 할례라니까요. 다른 게 마음 할례가 아니라 막 금욕하고 고난하고 그래? 마음의 할례야? 그 막 참는 거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새 생명으로 거룩하게 마음을 기경해 가는 거, 마음을 넓혀 가는 거, 이게 마음의 할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해요. 왜? 할례라고 하는 것은 언약이니까. 구약의 백성이나 신약의 백성이나 둘 다 언약 안에 있어야 뭐 진짜 부끄러운 구원 뭐요? 지옥에 좀 갔다가 좀 나오더라도 어쨌든 구원을 받잖아. 왜? 언약 안에 있어야 구원이 가능하니까. 구원은 언약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구원, 이것이 바로 율법이죠. 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안 살면 이게 그리스도인이 근단 말이에요. 왜 대충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고 어떤 사람은 왜 열심히, 왜 여러분들은 왜 수요일날 여기 왜 나오고 어떤 사람들은 수요일날 나가는 거를 미련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죽을 때까지 절대로 수요일은 안 나갈 거야? 이런 결심을 왜 할까요? 저도 옛날에 했었기 때문에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옛날 집사 때 그런 결심을 했었어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가면 난 광신자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는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신자이기 때문에 주일 나가서 주일에 주일학교 교사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사회생활 열심히 하고 이러면 되는 거지. 수요일날 금요일날 하는 사람들 약간 뭐 좀 할 일이 좀 없고 시간이 좀 많고 뭐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좀 인생이 좀 뭐 이렇게 즐거운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뭐 교회 가서 놀라고 하는 거지 뭐 이래서 이런 광신자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왜 그런 생각을 해요? 뭔지 모르니까. 네. 그렇잖아요. 우리 집사님 은혜 받았던 게 뭐예요? 한 번에 예배 출석이 1억이다. 그죠? 네. 한 번에 때마다 1억이다. 이게 현찰로 하니까 딱 쌓이잖아. 그죠? 열심히 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분명한 이유가. 개인적으로는 현생에서뿐만 아니라 내생에서의 고난의 문제. 이 고난의 문제가 뭡니까? 지옥이잖아요, 지옥. 그리고 이것이 내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와 왜? 우리가 교회가 한 몸이 됐으니까. 또 여러분이 혈연으로 한 몸이 된 여러분의 가문 전체가 또 한 몸이에요. 혈연으로. 그러니까 가문으로, 종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행적으로. 교회 또 우리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개 하나 했을 때 이 세상의 모든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거예요. 네. 또 여러분 가문 전체에 엄청난 유익을 끼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없어요. 조상 대대로 조상과 앞으로 후손에게까지 유익을 끼치고 동시대에 존재하는 이 모든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데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일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근데 그게 자기 자신에게도 좋은 것이고 이 인생으로 봐도 공익적인 차원에서도 가장 이게 공익성이 큰 거다 이 말이에요. 요 얘기를 하는 거죠, 요 얘기를. 근데 이제 방식이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율법, 그러니까 육체에 할례하는 것은 율법이에요. 할례 자체는 뭐예요? 언약이라고요, 언약. 근데 구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를 언약을 율법과 언약을 몰랐던 거예요. 혼동해 버린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서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몸에 하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하는 할례. 이게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하는 마음 기경이다. 그러니까 마음 기경은 성경적인 거죠. 절대적인 거죠. 마음 기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할례는 율법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인용한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하면. 하지만 율법과 완전한 구원, 최고의 구원을 위해서 최고의 구원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체인 거예요. 언약을 받은 할례와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이 일은 동일한 목적에 기여하는 동일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나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할례는 이제는 육체가 아니라 어디에 해야 된다?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할례 자체를 문제 삼지 않는단 말이에요. 할례 자체를.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마음의 할례는 또 바울 사도가 뒤에 가서 분명히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지금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렇게 정교하게 이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뭐 아마 저 바울 사도도 헷갈렸을 수 있어요. 아직 계시가 임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이제 로마서 2장에 가면 이 할례 문제를 자세하게 다룬다고요. 결론적으로 뭐예요? 우리 할례 받아야 돼, 우리도. 근데 할례는 말이다,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뭐예요? 이건 새 언약과 관계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언약은 이제 우리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마음에 새겨지잖아요. 이게 마음의 할례라니까요.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이.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그냥 우리 안에 새겨졌어. 근데 덮여 있어서, 죄로 덮여 있어서 몰라.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들으면서 그 껍질 벗겨내는 거잖아요. 마음의 껍질들을. 여기 프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마음을 싹 닦아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우리가 다 닦아낼 수 없다. 다 닦아낼 수 없어요. 주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이에요. 하지만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참여가 없느냐? 아니라니까요. 새 창조의 특징이 뭐라고요? 같이 협력하는 거라고요. 아샤의 창조라고요. 우리의 본성을 바꾸는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어느 누구도 못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들로 하여금 참여하게 하신다고요. 그게 뭐예요? 그게 마음 기경이라니까요. 요 이야기를 지금, 그러니까 우리들이 마음 기경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성경적 근거에서 이렇게 뽑아내서 만들어진 거다. 어쨌든 이 로마서 2장에 가서 바울 사도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할례 자체는 해야 된다. 할례 자체는 해야 된다. 이게 바울 사도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할례를 전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할례를 전하지 않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11절에서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할례는 무슨 할례겠어요? 육체의 할례를 말하겠죠. 율법의 할례, 육체의 할례를 말하는 거겠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흐르고 나서 로마서에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또 문제가 생겨, 교인들이. 언약이 사라지니까, 언약의 표가. 그래서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훗날 얘기를 하는 거다. 하지만 여기서 내가 할례를 전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할례라고 할 때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 종류의 할례가 있다. 그렇죠? 육체의 할례와 마음의 할례가 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할례 받지 마라 이렇게 할 때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할례, 율법의 할례를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내 마음을 배워라, 할례를 받아라 할 때는 뭐예요? 이거는 마음의 할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자체는 절대적인 거예요. 할례 자체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전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할례는 육체적인 할례를 말하는 것이다. 앞에서 갈라디아서 2장 7절과 9절에서 자신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그렇죠? 야고보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 사람들은 할례 받은 자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고 밝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이들이 어쨌든 이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나왔잖아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시잖아요. 야곱의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의 한 자손 아니에요. 어쨌든. 그러니까 유대인으로부터 나왔잖아요.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그러면
야고보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기본적인 구약의 율법의 계명들 이것 위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복음 이렇게 설명하면 돼. 근데 문제는 구약의 전통이 없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다른 법을 가지고 살아왔던 이방인들에게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바울 사도가 이쪽에서 욕을 하는 거예요. 할례를 하라고.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고생한 거 쟤도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그냥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어쨌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잖아요. 네? 그동안에 여러분들의 헌신과 이런 섬김이 얼마나 귀해요. 그거를 진짜로 한 대로 모아보세요. 감동 그 자체죠. 하나님이 반하신 거잖아요, 사실. 근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쌓은 그런 어떤 공덕 같은 게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엉망진창으로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오더니 한 번에 은혜 받고 여러분보다 더 은혜로운 사람이 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역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뭐 이렇게 해요. 좋긴 좋은데 싫으네요. 이래요.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요, 우리들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인 공로의식이 공의롭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런 거죠. 좀 심하게 할까요? 여러분이 시험을 봤어. 놀지 않고 여러분은 공부를 했어. 죽으라고! 깜지한 100장을 해서 공부했거든요. 근데 사람은 막 놀다가 전화 받고 놀고 TV 보고 나갔다 들어왔다 공부도 안 했어. 그리고 사람도 나보다 낫지도 않아. 훨씬 내가 똑똑해. 시험을 봤어요. 근데 저기는 합격을 하고 내가 불합격했어요. 이랬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거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아요? 최소한 나만큼 했는데 나보다 조금 나은 사람이 그러면 인정을 하죠. 나보다 못한 사람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구원의 문제예요. 우리들 의식 속에 이렇게 은근히 그런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은근히. 이게 지금 요즘 이게 단순한 할례 논쟁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이 죄성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바울 사도는 할례 받지 않은 율법을 지키지 않은 그냥 안거나 막 먹고 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기는요 율법에 젖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도 못해. 마음대로 고기도 막 먹지도 못하고 막 놀지도 못하고 이거 해도 될까 안 될까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야. 똑같이 복음을 전했어. 쟤들은 너무 편해. 근데 여기는 내가 괜히 교회 다닌 지 오래되고 직분 받는 바람에 마음대로 못하고 말이야. 화도 못 내고. 뭐라고 하면은 집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하고. 그럼 저건 집사 아니니까 성질내도 되고 난 집사니까 성질내면 안 되고. 이런 일이 이제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좀 가르치세요. 훈련시켜야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집은 우리의 구원은 그 집을 지을 때 어디서부터 지어진다? 지금부터 지어진다. 그러니까요. 밑에 얼마나 쌓았느냐 이거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위에서부터 지어져 내려오면서 딱 만났을 때 샤랑 해가지고 완전한 걸로 다 불멸로 지어지는 거거든요. 콘크리트를 썼냐 돌을 썼냐 아무 의미 없어요. 지붕 위에서 지어져서 주님께서 그걸 딱 완성시키셨을 때 전부 다 불멸로 바뀌어요. 근데 자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도 어쨌든 재료가 달랐지 않아? 저기는 흙이었고 나는 이거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구원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하고 우리의 생명을 다한다 할지라도 생명을 바친다 할지라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이. 그 구원이 뭐예요?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간다고 하는 것은 환경과 그 나라 공간적인 의미고 거기에 지금 한국 교회 심각하게 빠져 있는 게 뭐예요? 존재론적인 변화가 빠져 있다고요. 이대로는 못 가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거기에 가요? 하나님 돼야 가는 거예요. 하나님 돼야. 이게 빠져 있기 때문에 자기는 안 변하고 하나님 나라 간다고 하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 것도 걱정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내 마음에 들게 만들어 놨을지 이게 걱정이라고. 속으로 은근히 뒷골 땡기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이거 성경 좋아하고 맨날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지옥이 싫어서 내가 뭐 하나님 나라 가긴 가는데 그 나라가 나와 참 맞지 않으면 이 걱정이 있다니까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왜?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실제로 한국교회는 대부분의 교인들이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약간 두려워. 왜? 하나님하고 나하고 생각이 다를까 봐. 난 드라마를 좋아하는데 천국에 드라마가 없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론적인 변화가 이건 서방교회 전통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죠. 서방교회 전통에서는 이 공간적인 의미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동방교회 전통에서는 이 존재론적인 것만 얘기해요. 사람이 신되는 거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붕붕 떠다녀. 저쪽은 붕붕 떠다니고 이쪽은 찬란히 빛나는 예루살렘 성인데 가까이 하기에는 꺼려지는 예루살렘 성. 이게 교회 올 때 마음이에요. 좋긴 좋은데 왠지 꺼려져. 이 구원관에서 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지금 여기서 바울 사도가 무할례자인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게 누구한테 박해를 받아요? 할례주의자들한테 박해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불만이 있는 거예요. 왜 쟤들은 우리하고 똑같이 하지 않게 하는가? 이건 이제 마치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그 새로 막 들어온 신자들한테 일 안 시키고 놀고 먹게 하고 할 때, 다 멀쩡한 사람인데 뭐 왜 새신자라고 그냥 내비두고 우리한테만 맨날 일 시키고 막 이래? 이건 우리 교회하고는 해당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생각,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사실상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바울이 받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왜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박해했을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아이고, 우리는 옛날에 다 이렇게 하라 하지 마라 이런 거 따라서 막 살았는데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처음에 오셨을 때 그렇잖아요. 마음대로 하라고, 마음대로 하라고. 그럼 이제 막 이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와서 얘기한다고요. 아니, 목사님 아무 말이나 다 하라고 한다고 해서 진짜로 아무 말이나 다 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 아무 말이나 다 하라고 했잖아요. 그 아무 말이나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들어. 왜? 난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거든.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았고 승질 내고 싶은 대로 승질 내본 적도 없고 그냥 꾹꾹꾹 참고 살아왔는데 저 사람은 교회 왔는데 막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승질 내고 싶은 대로 내고 막 해.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하는 이게 아니라 사실 내가 힘든 거지. 뭐 옛날에 힘들었던 게 올라가는 거거든 사실은. 그 사람이 하는 힘든 게 아니라 내가 옛날에 참았던 때 그때 옛날에 힘들었던 게 지금 올라오는 거거든 지금. 그럼 그거를 이렇게 헌신으로 바꾸면 엄청난 예물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요? 저 사람도 짐지우게 하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 제발 저 사람 입 좀 막아주세요. 저 사람 행동거지 좀 제발 좀 똑바로 좀 하라고 해주세요. 이게 뭐예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이 옛날에 참 많이 참고 살았구나. 참고 살았는데 이 모양이냐. 뭐지?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을 박해하는 그 심리가 그런 심리인 거예요. 왜 쟤들은 나보다 편해? 이게 예수님께서 품꾼들을 불러 모으셨을 때 아침에 일찍 온 사람하고 저녁 늦게 온 사람에게 품삯을 똑같이 주었을 때 일찍 왔던 사람들이 했던 불평이죠. 왜 쟤한테 똑같은 품삯을 줘요?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는 불공정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느 식당에 가서 굉장히 힘든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식당은 공사파이라고 합시다. 공사파에서 일할 때는 하루 종일 허리가 부러지는 것 같거든요.
쉬지 않을 정도로 무거운 걸 막 지고 하니까. 거기서 막 죽을 힘을 다해서 일을 했어요. 근데 일당 10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끝날 때쯤 와가지고 삽질 몇 번 한 놈한테 10만 원을 똑같이 줬을 때 여러분들 마음이 야, 저 십장이 참 은혜롭다 이런 마음이 드시냐고.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요, 이 사람 돈을 뺏어서 준 것도 아닌데 그럼 어쨌든 저 사람도 처자식 있는 사람이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쓸 테니까 다행이다 이러면 되는데 그 마음이 안 들어요, 우리에게. 그게 안 들어요. 왜요? 고난의 의미를 모르니까. 자기가 고생한 게 이게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고난의 의미를 모르니까. 사실은 볼까요? 그 사람이 늦게 왔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그걸 정리하셔야 돼요. 늦게 왔는데 똑같이 임금을 받았어. 나는 아침부터 죽을 고생을 했어. 임금은 똑같이 받았어. 이 세상에서. 그렇죠? 근데 그 사람과 나의 차이가 뭘까요? 네? 하늘의 상급도 있겠죠. 또 하나는 뭐예요? 고난의 문제는 무엇과 관계된다? 지옥이에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까? 고생하실 때 지옥이 지워진 거예요. 고생하실 때 지옥이 지워진 거라고. 크고 작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고생한 거는 지옥이 지워지는 거라고. 그럼 그 사람이 임금 받은 게 화나고 이런 게 아니죠. 이왕 와서 그렇게 하는 거 차라리 일찍 와서 나하고 같이 고생도 같이 했더라면 좋은 마음으로. 이해되시죠? 근데 그 고난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봐서 어떻게 돼요? 율법을 지키면서 어려서부터 막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그리고 근본도 없이 막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극단적으로 모든 민족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극단적으로 이게 자기들은 아주 엄격한 절제되고 규율과 통제 속에서 살다가 예수를 믿어서 복음을 받은 사람이 정말 마음대로 십자가의 강도처럼 그렇게 복음을 받았을 때 이거를 보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억울하다. 내가 살아서 한 게 고생이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안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들지 말라는 게 아니라. 왜 안 들어요? 이 고난의 의미를 모르니까. 여러분이 힘들 때요, 누가 살아났다니까요. 이 사람은 자기만 이제 산 거예요. 이제 시작이에요. 근데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이렇게 절제하고 이런 금욕적인 이런 삶을 살았을 때 그게 그냥 괜한 고생을 한 게 아니라 그런 고생을 통해서 자신의 지옥도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사실은 이 사람들이 구원받게 된 거잖아요. 이들의 고난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열매예요. 이게 여러분 인생 안에 적용될 수 있게 바라요. 이것만 돼도 여러분들이 한 60년 도 닦은 신선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이치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깨닫고 받아들인다면.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 인생 안에 있었던 일들과 사람이 그저 그냥 편하고 즐겁고 고생 없이 사는 것만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여러분 마음이 애잔해져요. 그게 다는 아닌데. 그게 다는 아닌데. 그래서 향락과 즐거움과 쾌락만 추구하면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볼 때 집에 돌아와서 흐느끼면서 한 번씩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쟤네들이 뭣도 모르고 그저 저렇게 하면 다 좋은 줄 알고 살아가는데 그 남겨진 고난, 그 지옥의 고난은 어쩌려고 저러는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육체의 할례를 전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율법이죠.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율법을 다 지켜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훈련받아야 되고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구원의 복음만을 전하는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박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들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들을 때는 바울이 마치 할례를 받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들에게는. 심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오히려 자신들이 유대인이었던 게 무슨 전과자 같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방인들 중에 자유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너 할례 받았어? 웃긴다 이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할례 안 받아도 된다 그랬는데 안 받아도 된다 그랬지 받은 게 잘못됐다고 말한 적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본인들은. 왜? 인생을 이 세상에서의 삶의 편함과 고생만을 추구하니까. 이렇게 세계관이 안 열리니까 누가 더 편하게 살았냐, 어렵게 살았냐, 이것만 가지고 따지니까 그런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정해놓은 어떤 기준들, 개인적이고 공적인 기준들이에요. 이게 이제 그랬잖아요. 아까 지금 뭐 한국교회 안에서 심각하게 지금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게 예수님의 순종에 대한 부분이라고. 지들이 안 하면 뭐 지들이나 할 것이지. 뭐 능동적 순종이든 수동적 순종이든 그냥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아무거나 믿는 대로. 근데 그게 안 돼요. 이렇게 그래요? 각자 합시다.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의 능동적 순종을 믿으니까 우리도 능동적 순종으로 살아갈래요. 우리는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다 믿으니까 이렇게 할래요. 그럼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자기가 믿는 대로 살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 정죄하냐 이 말이에요. 자기 각자 알아서 사는 거지. 이게 자유지. 근데 그냥 살다 보면 이게 아니구나를 반드시 성경이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지금 모른다고 해서 막 이렇게 안 달랠 게 아니에요. 어차피 알려준다고 할 것도 아니고 받아들일 것도 아니고 때 돼야 알아요. 이게 중요한 거는 성경을 보느냐 안 보느냐잖아요. 그렇죠? 그게 문제인 거지. 오늘날 각 교단에서 이렇게 막 신학을 가르치고 말이죠. 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한테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다는 얘기 제가 한 적 있어요? 없거든요. 단언코 그런 적 없거든요. 근데요, 자꾸 우리 교회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말을 해요. 지네 교회만 구원 있다고. 요 얘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저기는 뭐 지 마음대로 해도 되고,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엄격하게 이렇게 하지도 않고, 막 그냥 교인들 마음대로 그냥 방목하는 것처럼 하고, 저렇게 했는데 또 뭐 된다고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막 엄격하게 살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부인당하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들이. 틀렸다고 한 적 없다니까요. 훌륭하다니까요. 그렇게 해요. 열심히 공부하고 말이죠. 이렇게 절제하고 말이죠. 막 이렇게 사는 거 훌륭하다니까요. 그거 제가 하지 말라고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열심히 살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지 마세요. 성경 많이 보지 마세요. 아니라니까요. 많이 보고 싶으면 많이 보고, 보기 싫으면 보지 말고.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지. 언제 내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했냐 이 말이에요. 근데요,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라고요? 힘들게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버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애쓰면서 사는 거예요. 바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배짱이와 같이 팅가팅가 하니까 힘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다가 또 저 교회는 또 뭔 일 일어나는 것 같으네? 기가 막히지, 그러니까. 우리는 땀 뻘뻘 흘리고 집 짓고 있는데 저기 나무끈을 해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막 노래나 부르고 있는 것 같고, 근데 거기서 어떤 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여기는 죽으라고 벽돌을 놨는데 맨날 땡 빼시고 구름 한 점 이렇게 와서 그늘 쳐주는 적도 없고 그냥 쉬지 않고 막 가야 되는 이런 피해의식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여기서 이 할례가 의미하는 이 두 번째 의미는 이게 배타적 구원관이에요. 배타적 구원관.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할례 받지 않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배타적 구원관. 이거는 바울 사도께서 말씀한 게 아니에요. 할례나 무할례나 그것이 본연의 뜻과 본연의 기능을 하지 못하면 다 의미 없다는 거예요. 율법도 마찬가지죠. 율법을 지키느라고 애쓰고 수고한다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런 배타적 구원관이 문제인 거죠. 여러분에게 혹시 그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여러분들이 그런 거 자꾸 그런 질문 들잖아요. 이걸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그럴 때는 어떻게 해라?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괜찮다. 아무렇게나 해도 그게 여러분에게 선한 것이라면 선하게 될 것이고, 악한 것이라면 악한 게 돼서 그걸 통해서 깨닫고 돌이키게 될 거라니까요. 그리고요,
일시적으로 악한 것이든 선한 것이든 종말론적으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한다.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넘지 말아야 하는 경계들은 있다. 넘지 말아야 하는 경계들은 있다. 이게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일상이라니까요. 넘지 말아야 되는 게. 그 일상이 없으면 넘지 말아야 할 경계가 없으니까 맨날 헷갈리는 거예요. 막 뛰다가 쉬다가 뒤로 가다가 앞으로 갔다 이렇게 되면 일상이 없으니까. 기본적인 일상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거라니까요. 그 가장 기본적인 일상이 뭐예요? 주의를 지키는 거죠. 주의를 지키는 거. 그러면서 여러분까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새벽기도도 이거를 해라가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유익함을 누리면서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막 안 하면 막 불안하고 갔더니 또 어렵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래서 진짜로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봐라. 왜? 나라는 존재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일상들, 이미 기본적인 일상은 도덕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사회 통념과 상식과 이런 것으로 우리 일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신앙의 기본적인 일상, 이걸 이제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꼭 하세요. 이런 거. 이런 거 해야 되냐. 그러니까 성경 읽는 일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기도도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요, 얼마만큼 시간이나 양을 정하지 않았잖아요.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근데 사람들이 왜 못해요? 뭐 이따만씩 저게 해. 아니, 문자 보내드리는 한 구절만 읽으면 성경 읽은 거예요? 안 읽은 거예요? 읽은 거잖아요. 근데요, 그거 한 구절도 안 읽고 맨날 334 할 생각만 해. 아니, 그냥 한 구절만 읽으시라니까. 마음 들여서. 그럼 어떻게 돼요? 점점 잘하게 돼요. 안 하면 안 되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기본적인 일상. 그러니까 광야교회 교인들의 신앙생활의 기본 일상은 뭐예요? 목사가 보내는 문자를 오직하면 정 안 읽을 것 같아서 2번 복사해서 제가 붙이기까지 했잖아요. 일부 2번 읽히려고 한 거예요. 혼자 좀 여러 번 읽었으면 좋겠는데 그날따라 안 할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일부러 2번 복사해가지고 2번 읽게 만들 거예요. 읽고 나서 왜 또 이렇게 똑같은 걸 복사하셨대? 근데 아무도 답은 안 왔는데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주일 예배 때 같이 잠깐 기도하고 그렇게 시작하면은요, 사실은 이 자리가 금요일이 새벽 시간에 자꾸 차고 넘쳐야 돼. 이게 사실 뭐예요? 이게 성장하는 그런 열매들이잖아요. 나와라가 아니에요. 나오고 싶어지고 나오지 않을 수 없는, 나와야 하는 이런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는 거죠. 근데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얘기를. 그런데 그것을 절대적으로 생각하지는 마라. 그러면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여기서 그러니까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을 거다.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할례를 전했더라면, 이게 육체의 할례잖아요. 그렇죠? 육체의 할례를 전했더라면 십자가의 걸림돌, 십자가는요, 이게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은하잖아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구원, 대속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고난이 아니라. 그러면 이 십자가의, 이때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니까, 그러면 십자가의 걸림돌이니까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걸림돌이에요. 방해받는 거. 복음을 전할 때 이 방해받는 것이 제거됐을 거다. 그러니까요, 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요? 할례를 전하지 않는 것 때문에. 할례라는 게 뭐예요, 사실은? 의무예요, 의무.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이거 해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주어지지 않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떤 의무나 책임이 없고 이렇게 시키지 않을 때 복음을 못 받아들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께서. 차라리 복음을 율법식으로 해서 하루에 성경 몇 장씩 읽어라, 이거 뭐 해라, 기도 어떻게 해라, 뭐 해라. 이게 제자훈련이잖아요. 실제로 제자훈련을 하면 몇 년 동안은 반짝 사람이 살아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강시가 돼요,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이게 그 끝이 가면 다 이제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겠습니다만은 뭐 그런 거 했던 사람들이 문제도 일으키는 거예요. 이렇게. 나중에 그거 가지고 막 교회 흔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있고 노력하고 했던 사람들이. 근데요, 그걸 안 하면 열심히 안 해. 이게 딜레마예요, 이게 딜레마.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께서 십자가의 걸림돌이라는 게 그 할례를, 육체의 할례를, 다시 말해 율법을, 다시 말해 교인들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엄하게 꾸짖고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 자유를 억압하고 명령을 해서 복종시키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유의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서 자신의 자유의지로 선택을 하게 하니까 복음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복음이 안 들어간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걸림돌, 그러니까 복음이 전달되는 방해물이에요. 네, 그게 제거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했더라면, 강요하고 이렇게 위압적으로 상명하복식으로 했더라면 잘 받아들였을 거다. 이게 제거되었을 거다. 이게 제거된다는 게 무력하게 하다, 무효하게 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않을 거다. 이게 뭐냐면요, 막 이렇게 폭력적인 방식으로, 억압적인 방식으로 막 하면 교인들이 착해요. 듣는다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친구로 다가서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제 밟으려고 한다고요. 여러분이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보시고 이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큰 교회에서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을 대하는 태도와 저를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다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시면 알아요. 부목사 말고. 그러니까 옛날 교회에서 웬만큼 규모를 갖춘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멀리서 바라보는 님으로만 바라보던 담임 목사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가짐과 태도와 행동, 그리고 이 작은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대하는 태도와 행동이나 말투나 이런 것들을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요. 어떻게 다른가? 이거를 그래서 목사들이 할례를 전해요. 할례를 전해요. 왜? 할례를 전하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거든요. 그래서요, 목사들이 지켜야 할 거 있어요. 절대 교인들하고 친해지지 마라. 사생활 오픈하지 마라. 일정 거리를 둬라. 왜요? 권위 있는 다른 존재로 이렇게 지키라는. 그래서 가운 같은 거 입는 거예요, 이렇게. 가운 여러분 못 입잖아요. 목사만 입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이 되잖아요. 이게 할례를 전하는 방식이에요. 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얌전한 신자들이 돼요. 앞에서만. 앞에서만. 그러니까 지금 바로 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요, 바울이 어땠다? 계속 박해를 받았대요. 율법의 방식으로, 강요하는 방식으로, 훈련의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어떻게 했다? 자유의사에 맡겨서. 자유의사에 맡겨서. 그러면요, 얼마나 바울이 고민했을까? 왜냐하면 바울은 옛날에 바리새인으로 살았잖아요. 옛날 바리새인으로 살 때 후배들 어떻게 다뤘을 것 같아요? 바로예요, 바로. 요만큼이라도 흠이 보이면 바로 지적하는 거고, 이 성격 보면 보통 불이 아니거든요. 무서운 선배였을 거예요. 이 가말리엘 그 문화에서 1등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밑에 애들요 다 깔보고요. 공부하던 애도 바울이 오면은 눈치 보여서 공부 못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특별하게 위압적으로 힘의 논리로 막 지배할 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잘 따랐다고요. 근데 사도가 돼서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는 뭐 따지고 댐비고 옳고 네가 옳으냐 그러는데, 야, 이거는 뭐 가관도 아닌 거예요. 그때 바울이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왜요? 방법을 알거든. 사도 계급장 떼고 바리새인의 계급장으로 딱 나서면 어떻게 될까요? 다 굽히고 들어올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도가 돼서 자유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 사도가 고민했을까. 이 고민을 하다가 목사님들이 그냥 할례를 전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제자훈련이에요. 제자훈련의 대표적인 게 할례예요. 할례 전하는 거.
이렇게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뭐 있어 보이죠? 있어 보이죠? 없어요. 미안하지만. 근데 그게로 진짜로 복음 안에서 그 가운데에서 진짜 자원해서 기뻐서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제자 훈련이 아니지, 그거는. 본인이 원하는 것을 꼴을 먹인 거지.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 돼요. 이미 그 교회 역사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힘들게 사도로 살았다. 근데 힘들게 했던 게 누구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교회 있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다른 뭐 이렇게 유대교 바리새인 그들 때문에 바울이 힘들 일이 없어요. 원래 그런 거니까. 그 사람들이 박해할 일이 뭐 있어? 만날 일이 없는데. 누가 박해요? 만나는 사람이 박해하지, 만나는 사람이. 그러니까 같은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특별한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전한다면 박해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돼야 구원받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고 문제도 일으키지 않고 구원받기 위해서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조건을 제시해주면. 이제 교회 생활해 본 사람들은 알죠. 여러분, 자격이나 조건과 무관하게 구원하신다는 이 은혜의 복음이 이 할례주의자들, 그러니까 할례주의자들이 뭡니까? 남다른 자격이에요. 일정한 정도의 남과 좀 구별되는 어떤 남다른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은혜의 복음이 용납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요?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자꾸 구원에 확신이 있니 없니, 구원 받았니 안 받았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그랬잖아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여러분이 그냥 사랑하면서 살면 된다니까요. 그럼 뭐라 그래요? 사랑 말고 금식시키세요. 사랑 말고 성경 100번 써오게 시키세요. 사랑 말고 헌금하라고 하시고 사랑 말고 전도하라고 하세요.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랑으로만 작동해요. 뭐가? 믿음이. 역사한다는 게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사랑의 콘센트를 꽂아야 전기가 들어와서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일은 어떤 일이에요? 즐겁고 신나는 일이 아니라 죽는 일이라니까요. 왜요? 상대방이 고마워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데 계속 섬기는 게 사랑이니까. 죽어라고 하고 욕먹는 게 사랑이니까. 그런데요, 그게 믿음으로 역사한대요. 근데 그거는요, 못할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하기 싫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근데요, 전도해라, 뭐해라, 뭐하라 그러면요. 그건 하고 싫고 아니고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차별이 없어요. 누구나 다. 근데 그런 방식을 사람들은 어떻다? 싫어한다. 그거 말고 내가 잘하는 것으로 하게 해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잘하는 것으로. 여러분, 이런 할례가 배타적 구원관을 가리킨다 그랬잖아요. 배타적 구원관. 이 할례가 이제 율법을 의미하는 건데, 육체의 할례를 의미하고, 육체의 할례는 율법을 의미하는 거고, 율법이라고 하는 어떤 조건을 얘기하는 거고, 그것을 충족시키는 사람들을 이제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배타적인 구원관을 가지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이렇게 세속적인 구원관이고 인간적인 구원관이에요.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뭐 이렇게 좀 잘 되고 편안하게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요, 이제 뒤에 가면 갈라디아서 이제 끝에 6장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한다고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 이건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할례가 언약이냐? 그러니까 언약의 표로서의 할례. 율법의 할례로서의 육체의 할례하는 언약으로서의
율법으로서의 할례, 언약으로서의 할례, 이거를 할례나 무할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 뭐예요? 이건 둘 다 수단이라는 거죠.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제 의미 있게 오죠.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게 부활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이냐 율법이냐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받았냐 안 받냐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부활이에요, 부활. 그러니까 언약이나 율법이나 무엇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부활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그러면 부활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뭐 언약을 받았든지 언약 안에 있든지 뭐 율법을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의미가 없다. 이제 뒤에 결론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구원의 핵심은 뭐예요? 새로 지음 받는 것. 이걸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라고 하고. 네. 이게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본질에 참여하는 거, 하나님의 본성.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되어 있지만 성품이 아니라 본질이에요, 본질. 그 신성에 참여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를 위해서 언약도 있고 율법도 있고 신앙생활도 있고 여러분 가정생활도 있고 사회생활도 있다는 거예요. 2절 12절에서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원한다라고 하는 이 오펠론이라는 말인데요. 이 오펠론은 그냥 원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 오펠론이 사용된 성경의 용례들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4장 8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1절 계시록 3장 15절 그리고 여기 이렇게 4번 쓰거든요. 이 오펠론이라는 말은 그냥 원한다는 게 아니고요. 아휴 그렇게 해야 할 텐데 이런 거예요. 뭐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뭐예요? 불확실한 소망, 불가능한 소망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걸 영어에서 뭐 가정법 과거라고 그러죠. 내가 만일 새라면 뭐 영어 공부할 때 그 문장 다 쓰잖아요. 그렇죠? 뭐 내가 새라면 너한테 갈 수 있을 텐데 이 얘기는 뭐예요? 안 가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말로는 새라면 갈 텐데 그러니까 아이 내가 돈만 있으면 너한테 뭐 사줄 텐데 그 얘기는 뭐예요? 안 사주겠다는 얘기요. 나중에 돈 생기면 뭐 할까요? 시간만 있으면 살 텐데 이렇게 이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오펠론이라는 말이 불확실한 소망, 불가능한 소망. 이거는 원한다. 여기서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안 할 거라는 거예요. 안 할 거라는 거. 안 할 거라고 하는 전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참 하면 좋을 텐데 이것들이 이런 거잖아요. 뭐 그냥 공부 안 한 애가 있어 계속. 근데 내일 모레 시험이야. 아휴, 공부 좀 하면 좋을 텐데. 이 얘기는 공부한다는 얘기야, 안 한다는 얘기야. 절대로 안 할 거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서 원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베어버릴까요? 안 베어버릴까요? 친구로 삼아요.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친구로 삼았어요, 그들을. 그리고 이제는 바울을 공격하잖아요. 바울을 박해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그래서 오펠론, 고린도전서 4장 8절도 그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함께 왕노로 타기를 바란다. 이 얘기는 저만 왕노로 타려고 하는 거예요. 함께 왕노로 할 생각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또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도요. 스스로 옳은 것만을 고수하는 이들이 있어. 근데 그들이 그러네요. 나의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용납하라. 여기서 나의 어리석은 것은 어리석은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다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과 다른 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리석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안 받아들여. 그런데 좀 용납하라라고 번역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할 텐데 니들은 그렇게 살지 않을 거고 그래도 살아야 하는데 이게 오펠론이에요. 또 계시록 3장 15절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러니까 차갑든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요. 차거나 뜨거워질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안 변할 거다 이 말이에요.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요. 근데 안 해요.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삼는다고요. 이게 차갑든지 뜨겁든지거든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요. 순종도 없고 불순종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 순종하는 것은
고장난 시계가 하루에 2번 맞는, 시간 2번 맞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자기 뜻하고 하나님 뜻이 일치해서 이렇게 만날 뿐이지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과 불순종은 일단 하나님의 뜻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일치할 때 순종이고 그렇지 않을 때 불순종이거든요. 근데 뜻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순종, 불순종이 없어요. 근데 삶 속에서 순종과 불순종이 교차해요. 그때 나타나는 순종은 이제 2번 맞는 시계, 고장난 시계. 그거를 이제 순종이라고 착각하죠. 어쨌든 이 오펠론이 의미하는 바, 불확실한 것,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 그거에 대한 바람. 그러니까요, 여기서 바울 사도께서 버리기를 원한다. 이 사람들이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린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이렇게 했거든요. 여기서 베어버린다고 하는 이 말이 아포콥토거든요. 이 아포콥토는 잘라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 비유로 하실 때 팔을 잘라버리고 한쪽 발을 찍어버리고 그랬죠. 그때가 아포콥토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잘라버리는 것은 앞에 할례와 대조시키는 거죠. 할례는 피부 끝을 살짝 베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아포콥토는 뭐 하는 거예요? 팔 전체를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뭐야 이런 논쟁이 아니라 어떻게 해라? 어지럽히는 사람들은 아예 어떻게 해라?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그들의 해악성이 강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어떤 사람들을 베어버려?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요. 이 어지럽게 하는 사람도 10절에서 심판받을 사람들과 대조시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은 10절에서도 요동하게 하는 자 있잖아요. 요동하게 하는 자. 10절에 요동하는 것과 여기 12절에 어지럽게 하는 것은 비슷한 말이에요, 둘 다. 그런데 10절에서 요동하게 하는 것은 뭐라 했어요? 땅에서 좌우로 앞뒤로 이게 요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야, 일로 가자, 일로 가자. 이게 땅에서 움직이는 거야. 그런데 이 12절에서 말하는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위로 아래로야. 위로 아래로. 그러니까 여기 이제 어지럽히는 정도가 이게 더 심각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절에 요동하는 자들보다 여기 12절에서 요동하는 자들 이것이 훨씬 더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라? 그건 아예 잘라버려라. 잘라버려라. 왜? 해악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10절은 그 요동하는 자들 심판받을 거라고 했거든요. 이거는 심판도 아니고 어떻게 해라? 그냥 잘라내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잘라내라. 여기서 지금 말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리고 배타적인 구원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할례 문제. 근데 이게 지금 이런 사람들이 주류가 된다는 거예요. 왜? 할례 논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주일에 요한복음에서 이런 사람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사내들인 공이라 그랬잖아요.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예요. 결국은요, 예수님께서 넓은 길을 버리고 좁은 길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변함없어요. 변함없어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은요, 위험해요.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많은 것들이. 한 번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기독교 진리가 대세가 되는 적은 없어요. 왜요? 우리들의 상식과 우리들의 논리로는 비합리적이에요. 미련한 것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아니면 우리가 방황하고 헤맬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싸움과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할례 문제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렇게 박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박해를 한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 왜 그래요? 먼저 이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온전한 자유의지에 따르는 이 구원의 복음을
들으면 그게 싫어요. 싫어요. 그리고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단 말이니까 나에게도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고 이런 거지.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하는데 구원이 된단 말입니까? 사실은 그 구원을 함으로써 나를 바꾸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이 바뀌어서 내가 하는 실천과 행동들이 달라져요. 근데 그 공로가 아니라고요. 먼저 구원하세요. 내가 바뀌어요. 안 하던 행동을 하고 하던 행동을 멈추는 일이 일어나요. 이게 열매예요. 그러면요. 거기서 또 다른 구원이 임해요. 그러면 그게 어디예요? 율법과 맞아요. 율법과 지성적으로, 감성적으로, 의지적으로 점점점 맞아가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본성적으로 그렇게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를 바래요. 꼭 무엇 때문에. 어떤 이들은 바울이 율법적이라고 오해해요. 너무 막 그냥 이래요. 아유, 더 힘들어. 뭐 이렇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마음대로 하라 그랬더니, 아유, 그냥 뭐 하라고 하지. 그냥 뭐 알아서 하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니, 알아서 하라. 그러면 알아서 하는 건데, 그럼 이거 하면서 이게 맞나 틀리나? 뭘 맞나 틀리나요? 그냥 알아서 마음대로 하라니까. 또 어떤 이들은 율법을 폐기했다고 믿는 거예요. 그냥 막 가는구만. 뭣도 없구만. 야, 이건 질서도 없고 뭣도 없구만.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을 한다는 거죠. 복음에 대한 여러분들의 느낌은 어떠세요? 그리고 복음에 대한 여러분의 느낌이 어떠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는 방식이 이렇게 자유의 방식으로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이 참 기쁘고 감사합니까? 아니면 금을 딱딱딱 거주고 왼쪽 오른쪽 몇 걸음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편안한 그 복음의 제시 방식입니까? 성경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제한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길은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가르쳐 줬으니까 해라가 아니에요. 이렇게도 가보고 저렇게도 가보라고 얘기한다. 불안해하지 말라고요. 여러분들이 가지 않고 참고 이렇게 따라갈 때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옳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정 안 해요. 그러면 이렇게 인격적으로 자유롭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 대해서도 또 어떤 이해를 갖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한테는 자유로 하는 게 좋고 다른 사람에게는 자유로 하는 게 나쁘고 아니 저거는 버릇을 고쳐야지. 이건 자기 기준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렇게 배타적인 구원관을 가지고 있느냐 포용적인 구원관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사실 바울이 할례 때문에 박해를 받았던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실 대책도 있으시고 능력도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누구예요? 교인이에요. 버리라고 한다고요. 다 버리라고 한다고요. 근데요, 하나님은 끝까지 어느 한 사람도 버리지 않으시고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걸림돌이 우리의 신앙의 도전이 돼요. 근데 이 십자가의 걸림돌이 우리에게는 좋아 보여요. 합리적으로 보여요. 하지만 그것이 십자가의 걸림돌이라면 기꺼이 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을 때 막 율법적으로 여러분들을 막 강요하는 것처럼 들리거나 또 그냥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된다고 들리거나 그게 그러면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일어난 그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은요,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율법은 아니에요. 거기 약속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해라 할 때는 거기에 반드시 무슨 약속이 있다? 내가 도와줄게. 너 틀림없이 이걸 할 수 있게 돼.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과 율법의 관계.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는 방식은 자유의 방식으로 주어진다는 거. 근데 이 자유의 방식이 곡해될 수 있다는 거. 율법적으로 아니면 방임적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언약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성경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여러분들 안에 들은 그런 느낌과 생각들이 어떤 것인지 정리하셔서 정말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부활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선하신 그 부활의 일에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유가 과연 그것이 선하게 쓰이는지, 그리고 여러분에게 얼마만큼의 자유가 선용될 수 있는지 그걸 구분하셔야 돼요. 무턱대고 주세요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선용될 수 있는 자유가 무엇인지 아셔야 해요. 또 하나, 성경은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을 겁박하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도 성경은 그냥 마음대로 아무거나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해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도우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다른 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구원을 값없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와 전능하심을 의지하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는 율법적으로 그리고 공로적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누구 좀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면 여러분 딱 걸려드신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합니다.